9절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이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은이 여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지난주에 말씀에 저는 어떤 때라고? 말세는 고통을 당한 거다.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에 끝이 온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말세인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는 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크라이나야 러시아에 전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입니다. 왜냐면 전쟁을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또 다치거나 또 늘 24시간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또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손이 또 잘리기도 하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갖냐면 이것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대지 우리는 사람들만 다쳐도 뉴스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고귀하고 중요하면 뭐 집에 불나도 뉴스에 나오는데 그죠? 근데 그 전쟁에서는 10명이 죽고 20명이 죽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가치가 없거든요. 전쟁을 하면 사람이 무슨 뭐값 된다고요? 개값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도 왜? 지금 저쪽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그게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크게 안 가집니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못 느끼고 그럴 때 사람은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 오는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사람마다 말세를 느끼는 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당해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거의 질병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면서 이제 목숨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했으니까 왜요? 말세예요. 근데 그 말세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잘 말세를 극복하거나 말세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전염병이 돌거나 혹은 기근이 생겨서 사람이 굶어 죽거나 그럴 때는 너무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람들이 한 명만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슬퍼하고 그러는데 코로나19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또 장례식 치를 관도 없고 또 화장터도 막 이제 더 이상 할 데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도저를 해가지고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그냥 공동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시기,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한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고 거룩하지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러면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 말체다. 내게는 그렇게 안 느끼지만 이 흐름, 이 기후 이런 것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날씨는 보통 얘기할 때 날씨는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따지는 날씨예요. 오늘 날씨는 뭐 아침에 저녁 기온은 1도, 뭐 최고 기온은 8도, 뭐 그리고 비 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 주에 뭐 그냥 3, 4일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건 날씨예요. 기온은 50년, 3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어떤 천천히 가지만 이 어떤 것을 볼 때 이렇게 변화가 심할 때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이 뭉치를 보고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는 잘 모르는데 자꾸 가면서 비도 많이 오고 또 어떤 데는 비가 적게 오고 또 어떤 데는 도시가 장기는 말레이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 예. 그쪽에 겁니다. 도시가 가라앉아요. 네.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지하철 많이 뽑았었거든요. 물이 워낙 들어오니까 국민의 한 90몇 프로가 지하철을 다 뽑아 쓰는 겁니다. 지하철 뽑았으니까 그 안에가 비거든요. 비니까 도시가 수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전부 썩은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파가지고 먹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마실 물도 없고 또 집은 내려앉고 내려앉아가지고 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이렇게 기후가 변하거나 혹은 윤리나 도덕의 어떤 그 흐름들이 점점 변해 가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세상이 참 살기 힘들어졌다. 세상이 참 알치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세상이 올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보면 무정하고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고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 감정을 잘 이게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합니다. 화가 나면 그걸 주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조금만 나야 되는데 조금 나고 바람이 좀 빠져나가야 압이 적게 차야 되는데 참고 참다가 터져버리면 그러면 자기 자신도 주체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지금 뭐가 차있냐? 다 분노가 차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분노냐 하면 사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특정한 사람이 분노가 아니라 이 사회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막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죽고 내죽자. 그러면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뭐 하냐면 이게 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막 그런 게 생기는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하거나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는데 너무 이게 심각하게 폭발되어지면 그러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사회 병리 현상이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요즘 의사들이 수술도 잘하고 좋은 약도 있고 또 뭐 좋은 기술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 의술들이 그래도 많이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나라가 발전이 되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의술이 발달돼요. 기술이. 그 다음에 약, 제약이 발달돼요. 왜냐면 다 비싼 거거든요. 그 다른 이 개발도상국 이런 데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잘 투자를 못합니다. 의과대학에 의사 한 사람 키우려고 해도 몇 년 키워야 돼요? 거의 한 10년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우기 힘든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이 좀 필요하고 임상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외국에서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 자꾸 성장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심리, 마음 이것을 치료하는 기술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잘 돈도 잘 못 벌고요. 정신병원에 가면 뭐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정신이 조금 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정신병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이제 마음이 좀 슬퍼지고 우울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자,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울증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울을 마음에 감기라고 얘기해요. 감기를 치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을 안 먹고 있으면 기침도 더 깊어지고 목도 더 아프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다른 병으로 또 이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육신의 병은 우리가 잘 고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은 잘 못 고치는 거예요. 성경 목사님들은 정신과 갑니다.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대를 워낙 많이 받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걸 다 누가 줘요?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너는 가지고, 좀 가지고.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걱정이 되고요. 힘들잖아요. 근데 멤버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다 내게 와서 어려운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싸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터집니다. 네. 걱정 안 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탁 흔들어가지고 씌워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씌워버리려고 하면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이걸 씌워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영화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누구를 치고 다른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을 또 나눠주고 나도 풀이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병들이 많이 깊어지는데 불구하고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적은 거예요. 정신과가 뭐죠? 약 줍니다. 무슨 약 줘요? 안정증. 신이 안 되면 뭔지 아닙니까?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하게 사람을 아주 이게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라고 해요. 그냥 살짝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듣고 또 듣고 그죠?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고급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는 오은영 박사 그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애들 어느 것도 상담하고 결혼하신 분도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탤런트도 물어보면 뭐합니까? 물어보면 그게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쁜 얘기가 나오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치료를 이렇게 해줍니다. 방법도 제시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그분을 한번 만나다 그러면 그 오은영 박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진찰을 받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2년이 돼요. 알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양성될수록 그런 어떤 대상의 그런 것도 있고 임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야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국민의 정신건강을 사실은 교회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지고 자꾸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종교의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 가고 있고 돈은 많은데 마음은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치료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애들도 자살을 해요. 지금 뭘 한다고 신입생이 그 대학교로 와가지고 뭘 한다고 그 학교 공기가 기숙사를 20몇 층이나 잘 지었거든요. 기숙사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지나고 그 다음 신입생을 받았거든요. 옥상에 올라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학교를 잘 지어놨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끝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신입생.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또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찾고 있다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마음 예외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이 자꾸 힘이 들면 그 마음이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학교 선생님도 안 고쳐주고 또님도 못 고쳐주고 또 좋은 친구가 있으면 다행인데 좋은 친구도 입에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시기에 좋은 세상이지만 마음에 많은 힘을 쓰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것을 따라가야 되고 많은 것을 겪어야 되고 그것이 자주 오잖아요. 옛날에는 몇 년에 한 번 겪고 지금은 1년에 한두 번씩 막 오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오히려 더 커지고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치료 잘하고 수술도 잘하고 암도 잘 고치고 그러는데 마음은 잘 못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보면 무증하고 운동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면 심지어 불안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 공예배는 일방적이잖아. 설교하고 부탁하고. 그런데 좀 더 친밀하게 글을 주려면 그러면 구역 식구들을 참 잘 불러가지고 좀 힘들 때는 나가서 뭐 차를 태워가지고 한번 사실을 내주고 밥 같이 한번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숨통을 좀 열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새가족이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하게 주님 그렇게 가질수록 도와주십시오. 구역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안에서 미워하고 네가 나는 지 안 가 나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먹이 힘쓰고 힘들으시면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서로가 버텨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남 외면해버리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좋은 말하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병이 들거나 자기 육신에 질병이 들거나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는 누가 던져줍니다. 공동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혹은 교회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교회거든요. 가정이거든요. 학교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교는 학교 기능을 잃어버리고 가정도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고 때를 만날 기회가 별로잖아요. 대할 기회가 별고 저거는 저끼리 살고 학교 가면 저녁이 오는데 저녁이 오면 나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 세상이 내가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보면 살기 힘들어졌다. 돈은 많고 또 어디 가고 여유있게 여행 다니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더 조급해지거나 더 초조해지거나 또 어려움을 많은 경우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 우리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애들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세상. 그럼 그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또 사람을 배신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셔서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경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또 나쁜 것은 피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경건이라는 건데 경건의 모양을 보면 이건 외형입니다. 이건 태도입니다. 교회 나오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아니 뭐 시골 때려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언제 일어났는가? 언제 앉는가? 그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안 일어나고 앉아있으면 소리가 다 일어났거든요. 뛰라고 서 있으라 그러면 앉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부터 배웁니까? 일어나고 앉는 거.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이 뭘 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외형을 배워가는 거예요. 태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세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배워가고 태도를 배워가는데 이것은 모양이에요. 모양을 따르면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껍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밤이나 그런 게 밤이 맺힐 때 뭐가 먼저 맺힙니까? 껍질이 먼저 생겨야 그 안에 알맹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껍질이 먼저 생겨요. 뼈가 여기 싹이 날 때 뭐가 먼저 생깁니까? 쌀부터 먼저 생깁니까? 껍질 먼저 생겨요. 껍질 생기면 그 안에 알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적인 태도, 기도하는 것, 혹은 성경 읽는 것, 또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은 매형이에요. 매형은 어떻게 보면 그릇을 가지고, 껍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신앙이라는 걸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자, 뼈가 안에 찼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익어야 된답니까? 모든 것은 다 맛이, 감도 다 익고 난 다음에, 다 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안에 무슨 단맛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성경 읽고, 또 장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것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성숙이 되겠는데, 성숙이 잘 안 되고, 맛이 없으면, 수학은 좋은데, 감은 많이 있는데 맛이 없어요. 사과가 많이 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값이 없는 거예요. 맛이 좋으면 그러면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맛을 내는 인생이 되라,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순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와 혹은 여기에서 대부분 다 멈춰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좀 내가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돌봐주기도 하고, 또 뭐 힘든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좀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다 주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섬기고 도와주고 또 뭔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늘 누가 자기 안 봐주는가, 인정 안 해주는가, 조금만 말 좀 더 하면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는 도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성숙이 되어져야 그것이 맛이 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거나,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거나, 남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너희가 없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왔다. 여기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말하면 이건 뭐예요? 여기까지 이건 교만해요. 여기부터는 뭐예요? 경건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빌보에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안 그러면 권사님인데, 안 그래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얘기하면서 인정해달라 얘기하고,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교만, 네 간의 생명.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사람들에서 돌아왔다. 여기까지 있는 사람, 요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11주도 하고,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야,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잘하는지 아느냐? 기도하려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시장통에 나가요, 기도해야.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 하려고 보면, 이 겸손이나 약한 자나 어려운 자를 생각하면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들 중에는, 6절에 그들 중에 나머지 시대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남의 집에 많이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건 단어는 유혹한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라. 그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발람이 낸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가서, 야, 이번에 모압에 있는 저 도시에서 축제한다더라. 가을 축제한다더라. 일주일도 안 하는데, 우리 거기 놀러 가자. 구경 가자. 거기 먹을 것도 많고, 잔치도 하고, 재미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광야에 살다 보니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축제하고 재미있고 오랫동안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간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와서 아버지가 이 사람 사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여서 그 사람 말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욕심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5절부터 뭐 하냐면 지금 이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가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는데 그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말치가 되면 뭐가 생기면 이단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래도 너희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단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데 그냥 다른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야, 요즘 교회는 참 타락했어. 그죠? 목사님도 오만하고, 또 교회는 늘 싸우고, 뭐, 교회는 뭐, 그러면서 교회 흥담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목회자 자녀 있죠? 목회자 자녀들은 처음에는 신천지가 많이 유혹을 했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전부 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걔들은 자랄 때 네 아버지가 뭐예요? 목사니까 니도 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그지 못했는데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 보니까 그런 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은 더 아이들은 더 많이 욕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욕하다 보니까 자기가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저 아버지 욕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집사람들이 아버지 목사님 욕하고 그럼 그것도 다 듣고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찾아가서 뭐라면 야 교회가 그렇게 병들었잖아. 그 애들 살살살살 건드리니까 얘가 안 그래도 교회에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싫기도 하고 교회가 믿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애들이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또 교회에서 누가 잘 넘어가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안 넘어갑니다. 그 사람 원래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쪽 가도 잘 안 나가요. 신천지 가다 어떤 사람이 간다? 아주 부진한 사람이 가야 된다. 거기도 부진하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부진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부진을 한데 인정을 못 받거나 부진을 한데 신앙으로 겸손하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안 볼 거 볼 거 다 봐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와서 푹 찔러냈어. 왜? 그러면 금방금방. 왜? 교회가 이래 되느냐? 근데 우리가 가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잘해줘요. 왜냐면 거기에 그 사람은 이 딱 맞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누구를 건드리냐면 오늘 이 사람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힘듦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 그런 사람은 건드리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간첩이 이제 넘어왔습니다. 간첩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회뿐만 있는 사람. 사회뿐만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살고 있습니까? 대학교. 대학생들은 이 비판의 시 아주 강해가지고 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라가면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욕하고 정부도 욕하고 전부 다 왜냐면 완전한 정부가 없으니까 늘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단만 잘 맞추면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또 누가 잘 넘어가겠습니까?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1시, 12시까지 일하면 몇 시간이에요? 12시, 몇 시간? 제가 그 공간에 있을 때, 그 공간에 그래도 좀 십자가를 있었어요. 한 6개월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파송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87년, 80년 됐으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침 8시 출근해가지고 11시에 나가요. 근데 걔들이 어디 살고 있냐? 이 다시대 주택이 있으면 전부 다 지하에다가 방을 다 만들었어요. 지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 살고 있는데, 근데 비가 오면 걔들은 다 잠겨요. 네. 그러니까 걔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걔들이 버려가지고 집에 좀 붙여주고 동생들 협회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붙여주고 자기는 일만 하니까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도 이게 별로 안 나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동생이나 공부시키려고 자기가 이제 지게 해왔는데, 근데 일을 하는 시간도 많고 학교도 못 다니고 대부분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주말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걔들이 너무너무 자기 삶이 어렵고 또 상해를 안 나가지고 그러면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다 같이 잘 살자. 그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공산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더라. 그래서 공산주의가 텃밭이 되면 노동자들, 대학생들, 거기에 품에 들어가. 이단들은 어디 들어가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이에 이단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얌레와 얌문회가 모세를 대적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얌레와 얌문회는 이 애굽 시대의 마술사예요. 모세가 지방인을 던졌더니 누가 됐어요? 뱀이 되거든요. 근데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 된 거예요. 이걸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던졌더니 뱀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세를 대적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지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능력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능력만 행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버린 자가 되면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능력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 알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보면 결국은 떠밀려가지고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밀면 밀대로 가다 보면 저 제일 높은 데 올라가 있다가 그래도 제일 높은 데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의 종들이나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믿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는 버린 자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던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가만히 들어온 자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자나 또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나 마음이 부패한 자나 믿음을 가려 버림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되면 더 많이 생겨난다. 신천지가 생겨났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일이 또 하나님 교회라고 옛날에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런 교회도 생겨나고 또 다른 게 또 생겨날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혹시 몸이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 종교가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되면 사람들이 생활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나 그런 것도 힘들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악한 자들이 와서 미혹해가지고 훔쳐가고 빼가고 그리고 이단에 들어가게 하고 이단에 들어가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만희가 지금 93이거든요. 나이가 97세예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까요? 안 살아도 3년 더 살아요. 그러면 지금 신천지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자산이 5조예요. 5조 그 재산이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집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신앙 문제도 같지만 나중에 경제 문제, 돈 문제로 어떤 짓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박대선 신앙촌 마찬가지고 신천지 영로고 우리가 보리궁하고 저기 죄하고 이거 있잖아요. 셔모 그 안에 거기가 무슨 문제예요? 거기도 돈 문제예요. 왜? 그것도 문제. 그럼 모든 문제 믿음에서 떠나서 어디 간다고요? 돈 문제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이단들이 사람을 공격하면 그 다음에 다시 변을 못하고 이제 그들이 한번 미혹당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무슨 들어와도 신앙이 안 들어가요. 이미 그거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찢어지고 또 저런 이단 가고 또 다른 이단 막 찢으면서 서로 싸우고 재산 다툼이 나고 그럴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럴수록 내 신앙을 내가 잘 돌보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 같은 능력으로 잘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만 저기 이단들이 건드리고 그런지 또 자녀들도 그냥 내면 안 된다. 그렇게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도시 나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 걔들이 어디에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전쟁의 소식이 더 많아지고 지진과 기근과 또 하나님 많은 흉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진다 하고 나아진다 그러지만 마음의 병은 더 깊어가고 또 하나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과 진리가 그들에게 힘이 될수록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될수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구역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역 식구들 잘 돌보고 세워주고 위로하며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